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은요 정말로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그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일 처음에 딱 하고 시작합니다. 내 지금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한다 시작하고 설명 쭉 합니다. 한 번씩은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 했다 라고 하며 요약본으로 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지금 이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읽기 전에 오늘 전체 로마서 14장을 읽는 데 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무슨 내용일까요?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지금 이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누구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오늘 14장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장 전체에는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14장의 배경이 뭐냐? 배경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비판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비판하느냐? 오늘 보니까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지금 이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비판의 요소가 되냐면 먹는 문제, 채소 문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걸 다 먹는다는 거예요.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뭘 안 먹는다?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는다. 그래서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서로 상대가 되겠죠. 먼저 고기 먹는 사람이 나는 이제 고기를 먹는데 고기 안 먹는 채소만 먹는 사람에게 야 너는 고기도 안 먹고 채소만 먹냐 비판하거나, 또 채소 먹는 사람이 야 어떻게 우리가 채소만 먹어야지 고기를 먹냐라고 하면서 고기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반대로 채소 먹는 사람도 고기 먹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 고기 먹는 사람이 채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서로 비판과 업신여김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소 먹는 문제와 고기 먹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음식의 문제를 무엇과 연결하고 있느냐면 우상숭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즉 그 당시의 모든 고기들은요 다 우상의 제단 앞에 들었다가 나오는 음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어릴 적에 그랬잖아요. 제사 음식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신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로 신들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뭐 요구르트도 요구르트 신이 되고 손톱도 손톱 신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신격화되어 있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신들을요 다 끌어보면요 수십억이 될 거예요. 수십억. 인도나 저기 그리스나 이런 데 보면은 얼마나 신들이요 화려하게 그렇게 미화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참신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다 가짜 신, 죽은 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아무 쓸데없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밀히 따졌어요.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사가 그 신이 가짜인데 죽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제사 제물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상에 드려진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제사 지낸다고 해가 진짜 조상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받아 먹습니까? 조상들이 죽으면 어디 가는데? 조상들은 죽으면요, 천국 가면 지옥 가잖아요. 우리가 설마 조상이 죽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왜 제사밥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뿐입니다.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왜? 그들이 드려지는 우상 자체가 가짜이고 허구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만약 진짜 우상이라면, 진짜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다.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야, 괜찮아. 사도 바울이 그 음식 먹어도 된다고 고린도전서 이야기했어. 그 음식 먹어도 돼. 그리고 기쁨으로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야, 우상이 앞에 드리지 음식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래서 구별해서 채소만 먹는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아? 나는 이걸 지키는 너는 왜 그걸 못 지켜? 야, 니는 믿음 없이 그것도 용납 못하니? 서로 형제들 간에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며 이렇게 분란과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음식이라는 이 문제, 이것이 형제 간에 서로 비판하는 문제로 번지게 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비판하면 안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한 15명, 16명 지금 앉아 있는데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 믿음이 같습니까? 달라요.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신앙관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지금 생활하는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단 말이죠. 내 믿음은 이건데 너 믿음은 왜 그거야? 라고 서로 믿음이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형제 간에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결국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업신여기느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이 그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자빠져 있든지 아니면 바로 서 있든지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넘어져서 자빠져 있으면은 자기 주인이 와서 그 종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알아서 한다. 라고 말하면서 3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는 누가 우리를 받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넘어지고 서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누구를 조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집안의 종이 밖에서 잘못하고 돌아오면은 누가 욕먹습니까? 그 주인이 욕먹습니다. 집안의 아이들이 밖에서 잘못하면은 누가 욕먹습니까? 그 아버지 욕먹는 거예요. 책임자가 욕을 먹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형제를 비판하고 그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른 것을 인정하라. 누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 약한 부분을 보듬어주고, 또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성숙한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보면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안 먹는 것이다. 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 하는 것이다.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결국은요,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로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이유가 뭐냐? 다 자기 잘남 때문이다라는 거죠.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여기에서 우리 중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비롯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날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되겠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런데 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주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다?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없지만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설적인 부분이죠. 만약에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비판하는 그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잘났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킨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고 있다. 그럼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젊을 때에 혼자 되셨어요. 아들하고 딸을 이제 남겨두고 이제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얼마나
진짜 힘겹게 이 두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성한 성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지아비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영적 지아비인 하나님만을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막 고된 일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된 일을 해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아이들 밥 먹이고 난 다음 이제 어디를 갔냐?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가지고요 철야를 해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뭐 잠자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가면은 그렇게 눈물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새벽까지. 그렇게 하고 7시쯤 돼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씻고 아이들 밥 먹이고 또 출근해가지고 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오면 그것을 거의 3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틀어질 때가 있어요. 틀어질 때가 있는데 뭐 기분 나쁜 일이나 또 어떤 성도님과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면요 그냥 음, 음, 기도를 멈춰버리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하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하셔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알고 있죠. 아, 저 아무개 지사 시험 들었구나.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땡깡 부리는구나. 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그래 보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 이 성도는요, 이 성도님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밤에 철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였는데 이 매달린 철야 기도가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남들이 볼 때는요. 야, 저 집사님 진짜 믿음이 좋다. 진짜 신앙이 대단하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그거는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자기를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 주를 위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세대주가 되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지아비가 되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그런 순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히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러면 진짜 그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남이 뭐 손가락질하고 뭐 딴소리를 하고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소리도 저도 들었거든요. 나라도 화가 나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지 화날 만한 소리를 막 듣고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막 이렇게 열불 내면서 그렇게 전투적으로 막 싸우려고 하고 막 그러셨어요. 만약에 주를 위해서라면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정말로 힘이 들어도 정말로 힘이 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더욱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이 크다 작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를 위한 믿음 생활인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 생활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자기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나 같은 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11절부터 쭉 보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 가운데에 만약에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만한 그런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왈가왈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네가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느냐, 근심하게 하느냐, 절망의 구렁텅이를 빠뜨리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방도 하지 말고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에 잘 해결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겠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며 서로 격려와 또 사랑과 또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모습, 이 모습이 결국은 무엇을 완성하는 모습이냐?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며 결국은 이 비판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이었던 이 음식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비판하지 말라. 서로 이것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그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엇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사업. 우리끼리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니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은 무엇을 망치게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주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인류 구원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업,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그 몸된 교회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믿음이 있니 네가 믿음이 없니 그러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 사명에는 관심 없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끼리만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결국은 망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린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7가지의 색깔이 빛을 발하게 되고 무지개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믿음도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고 또 삶의 현장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것을 틀다 생각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허투루 놓고 망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지금처럼 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 천국이 마치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